67문 제가 읽고 우리 같이 답하죠. 함께요.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신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십니다. 68문 묻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67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말씀 그리고 성례 이 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말씀은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성례는 믿음을 굳세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말씀과 성례가 믿음과 관련해서 어디로 이 믿음을 향하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어디로 향하는 믿음이냐?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는 믿음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은 네, 참으로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여기로 향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이걸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례로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오늘 이것을 같이 살펴보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나눌 거예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란 무엇인가?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를 살필 것입니다. 그렇죠? 제가 끝나고 우리 유창한 집사님한테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자, 첫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0장을 하나님 말씀 찾아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을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과 17절 함께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다시 보세요. 지금 이 성찬과 관련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 축복의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뭡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거기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 얘기고 우리가 떼는 떡, 지금 떼고 있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거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떡이 하나요. 하나에서 띄는 거예요. 떡이 하나요.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이라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이 떡에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한 떡에 참여한다는 거.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데 온 교회가 다 거기에 하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주는데요. 첫째는 이 피와 그 떡이라는 이 잔과 이 떡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는 것 한 가지와 두 가지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가 다 한 몸에 참여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는 것이고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이 십자가의 제사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구나. 이 지금 피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고 이것은 하나가 되는 거구나. 그걸 가리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로마서 6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 또 합독합니다. 함께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잘 보세요. 세례를 받는다. 이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해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합해졌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그러니까 지금 세례는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가 그리스도와 하나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구나. 연합을 시켜주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의 연합은 세례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시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연합시킨 결과 하나,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라는 표현이 뭐다? 세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거, 구름과 바다, 물 가운데 이렇게 건너는 그것을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모세에게 속하여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물속에 잠기어 들어가는 것은 모세가 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모세 안에서 그 세례를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받은 게 아니라 모세가 받은 것이고 모세 안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그것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로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라는 그 뜻은 물에서 건진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물에서 건져서 이 모세를 통하여 뭘 보여주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세례를 준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그 모세를 구원한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를 보면 우리는 다 망해요.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믿었다, 내가 회개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게 못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 방식,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벌어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제사가 가리키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넘치나,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의를 똑같이 만족하세요.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그대로를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가봐요.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우리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2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행위라는 것은 인과율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를 당신이 가졌느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자, 이 믿음의 법을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이게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답니다. 자,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가 어떤 의인지를 이제 보자고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화목제물이죠. 십자가의 제물로 세우셨으니 보세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누구의 의를 나타내셔요? 이 자기가 누구예요? 예,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사랑 타령을 하면 안 돼요. 저기에는 하나님의 얼마나 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나라는 존재를 어디 그래요? 여기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아들을 못 박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 의로움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영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26절. 곧 이때 보세요. 하나님 당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그죠? 이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도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드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요게 행인 거예요. 믿음의 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 조금만이라도 자기 존재를 확보하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버러지 같은 나, 하나님 앞에 그래도 뭔가 생색을 내고 싶어하는 이런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이런 나를 의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그 의 속에 동일하게 나를 받아주시는 것. 그게 어디에서 벌어졌다? 십자가에서 벌어졌다. 이 십자가가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의의 만족과도 우리가 그 의의 의로우심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여러분 성도라면 우리가 정말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라면 이제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어디에서 죄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짓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짓는 그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을까요? 야, 이제 풀렸구나. 이제부터 죄 져도 되는구나. 이제부터 마음 편해 죄 짓자예요.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뒤에서 얘기할 거고요. 앞부분은 즐기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져도 그 안에서 죄 짓기 때문에 그 어떠한 그 죄도 그 죄로 인하여서 회개 못할 바가 없고요. 그거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버림받을 거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제사가 하나님의 의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거기에 우리가 조금 죄를 안 짓고 우리가 좀 더 깨끗하게 살고 우리가 뭔가 선행이 있고 해서 보태서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애시당초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우리를 가능성 있게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한 적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셨어요. 그 안에 십자가 안에 있는 우리도 다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로 보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다 하셨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제사가 가리키는 바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게 그리스도가 의로운 것처럼 우리도 완전한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온전함 속에 우리도 다 하나로 이렇게 받아주시는 연합된 것으로 십자가의 제사가 가르치는데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의 제사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제사가 그럼 뭘 말하는 것인가? 지금 이 십자가의 제사가 여기 보면 성신께서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그것을 확증하신답니다.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증하는 이 십자가의 제사는 과연 무엇인가? 자, 로마서 12장 가보세요. 12장 우리 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함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교리를 다루었어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은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성도의 존재됨과 성도는 누구인지 지금 쭉 그 앞부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12장부터 이제 16장에 걸쳐서는 삶을 다룹니다. 앞부분에선 철저하게 복음, 그리고 이제 12장부터는 복음에 합당한 삶, 앞부분은 십자가, 뒤에는 십자가의 삶, 이 부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복음으로 선언되고 성례로 확증한답니다. 그럼 성례로 확증된다는 게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례는 가시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삶과 동떨어져서 십자가의 제사가 설명되질 않아요. 그렇죠? 앞부분이 복음이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12장부터 나머지 16장은 성례잖아요. 성례로 확증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로서의 삶에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 그게 십자가의 제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앞부분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로 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죄를 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 짓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절대 지옥 갈 일이 없구나. 오케이. 그 귀하고도 분명한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게 은혜예요. 여기에 덧붙여서 받을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틀림없는 복음을 가진 자라면, 복음의 그런 선언을 받은 자라면, 그의 뒤에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성례가 따라 나오잖아요. 성례가 확증한대요. 여러분이 그런 틀림없는 복음을 받은 자요. 머리로만 돌아다니는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슴팍에, 심령에 새겨진 복음이라면 뭐가 증거가 되냐면, 확증이 되냐면 성례가 증거된대요. 그 복음의 삶이 증거될 수밖에 없대요. 같이 나가잖아요. 복음과 성례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이제 조산 하기안이라는 원어인데요. 이것은 정확한 번역은 산 제사로 드리라예요. 산 제사, 하기안, 거룩한 산 제사, 산 제사로 드리라. 자, 살아있는 제물인 거죠. 산 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 구약에서의 이제까지 구약에서의 모든 그 제물, 제사는 동물을 죽이는 거죠. 동물을 잡아서 죽여서 바친 거예요. 드린 거예요. 그거였는데 지금 우리의 그 복음 속에서 따라 나오는 삶을 설명할 때 거룩한 산 제사,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은 살아있는 너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 말고, 너 자신을 죽여서 드리는 거 말고 실질적인 거, 바닥바닥에 살아있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반응이 막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해서 마음 아프고 막 그 고통스럽고 왜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죽으면 고통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고통 안 느껴요. 살아있는 그 존재 상태, 그 존재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 죄와 싸우는 아픔도 있고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앞부분에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가 됐는지 이런 것을 바울이 잘 설명한 다음에 12장에 가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너가 죽었으니까 죽은 재물 드려라 그러지 않아요. 살아있는 너 자신을 드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한테 실질적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사실적인 것이죠. 복음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은 내 삶과 연결이 되는데, 내 삶은 틀림없이 나는 현실에 붙어 있고,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나는 부대끼고 있고, 여전히 껄떡껄떡대고 있잖아요. 막 이겨야 되는데 지고 있고, 이길 수 있다고 하는데 하기 싫고, 막 이런 실질적인 이 싸움의 현장 속에 우리가 있잖아요. 이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 제물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라는 것은
합당한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합당한 생활이라는 거예요. 영적 예배다라고 우리 번역을 했지만 합당한 섬김이다. 올바른 생활이다. 올바른 삶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 십자가의 구원은 저와 여러분한테 이렇게 우리가 립 서비스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너무나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이렇게 립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또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 신분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상태, 그것을 실제로 주신 게 십자가의 제사란 말이에요. 이 주신 것이. 자, 에베소 4장을 우리 하나님 말씀 가봅시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해요. 22절로 24절. 자, 함께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의 병행 구절이 이제 골로새서에 있는데요. 똑같은 겁니다.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쓴 편지고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골로새서에서는 번역 자체를 똑같은 건데 거기서는 완전히 이루어진 사실로 분명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는 이 번역이 조금 그래요. 먼저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마치 지금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번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과거 완료 시제예요. 과거 완료 시제라고요. 그럼 이건 뭔 소리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옛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에, 이것은 이제 골로새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똑같이 했으니까 그렇게 또 했는데, 여기서는 마치 지금 벗는 것처럼 했는데요. 원어상 시제는 옛사람을 너희는 이미 벗었다예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나오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도 이제 마치 미래적인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것도 과거 완료 시제예요. 새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미 입은 새로운 존재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게 현재 시제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요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의 현실과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이 본문이 어떻게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만나셔야 돼요. 그냥 정신 놓고 멍하게 계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잘 듣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먼저 옛사람의 특징을 22절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옛사람의 특징.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옛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욕심과 구습과 그런 부분이죠. 우리는 이 옛사람의 특징을 앞부분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이 또 잘 설명했던 것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에베소 2장 가보세요. 에베소 2장 1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옛사람이었을 때죠.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극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옛사람이었을 때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것이 그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여기 보면 옛사람은 세상 풍조 따른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세상이 그 배불러 하는 거, 세상이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똑같이 가치롭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은 뭘 가치롭게 여기죠? 그 어린 왕자 책에 보면 그러잖아요. 어른들은 그 만나면 그래 네 친구 집은 뭐 전세냐 자기 집이냐 뭐 그런 게 묻고 차는 어떤 거냐. 어른들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 기준은 그 사람이 뭘 가졌느냐, 그리고 그 사람은 얼마나 그 대단한 위치에 있느냐, 그리고 뭘 다 준비했느냐, 노후 대책. 하여튼 세상이 안정감을 느끼고 세상이 인정해 주는 것은 다 그런 거죠. 과거에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었고, 여전히 그냥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마귀가 속삭이는 대로 그것이 달콤해서 그냥 끌려다녔던 그런 우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그냥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나를 그냥 전혀 내 자신을 무장해제시켜서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끌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육체와 소원과 마음의 원함대로. 그게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여기 4장 17절을 가보세요. 4장 17절. 이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지금 이 이방인이라는 표현은요, 지금 이 에베소 편지를 받는 이 에베소 성도들한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그 성도죠. 성도인데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은 과거 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와 하나 되어서 이제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인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과거에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함같이 있었지 않았냐.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는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왔는데 여전히 과거 하나님 없이 이방인이었던 것처럼 똑같이 그 마음에 뭐가? 허망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딱 하나 구분되는 건 뭐냐면, 옛사람, 불신자,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다? 허망이라는 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에 있는 한 가지 분명한 특징은 뭐냐? 왜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대로 가는가? 그들은 그 허망함에 이끌려간, 허망함을 맛보고 있고 그 허망함에 지배받고 있었고 결국은 허망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의 모습이고 이방인의 모습이고 하나님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어요. 그런데 허망함이 밀려왔어요. 왜 허망함이 밀려왔는지는 다양하죠.
그쪽이 내가 이런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에 대하여 알아주지 않으니까. 내가 그렇게 고생하고 애를 쓰고 내 모든 걸 희생했는데 오히려 나는 엄마 때문에 내 인생 제대로 되지 못했다. 내가 뭐 원해서 미국 오자고 했냐고. 그러니까 최고와 희생의 모든 것을 했는데 여러분이 내가 뭐 했나? 내가 30년 40년을 교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난 뭔가. 여러분 허망함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는 건 그건 뭔 거예요? 여러분이 옛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술 먹고 나쁜 짓을 해서 허망함에 잡힐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의롭고 선하다라고 하는 구제하고 뭔가를 희생하고 봉사를 했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뭐 했나? 난 뭐하고 살았나? 나는 이루어놓은 게 뭔가? 대체 나는 누구지? 허망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렇게 파고들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여전히 옛사람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들의 모습이 18절에 나와요. 이 허망함 속에 잡혀있는 이방인 불신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들뜨게 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붙잡고 있질 않아요. 허망한 자의 모습입니다. 허망한 자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답니다.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예수 믿고 이전과 똑같나? 지금은 다른가? 이전과 똑같이 내 마음속에 허망함이 뭘 하든지 간에 이걸 했는데도 허망하고 저걸 안 했는데도 허망하고 이렇게 그렇게 똑같은 허망함에 또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지금은 전혀 다른 존재로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똑같은 곳에 갈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달라졌는가? 여러분 물어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어지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이 벗어버려졌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답니다. 이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이방인과 같이 허망함에 잡혀서 끌려다니는 그런 나의 이전의 사람은 죽었대요. 자,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힘든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분명히 성경은 지금 옛사람이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지금 그렇게 과거 완료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실제니까. 야,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옛사람을 벗었고 그렇다면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인데 아니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고 정말 옛사람은 과연 벗어났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런가? 그런 궁금증 생기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답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당신의 옛사람이 이미 끝장났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하나님께 그것 가지고 매달리지 말라 그래요. 이건 명령이다 그래요.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 하나님의 선포요, 선언이고 명령이래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어야만, 내가 회개해야만, 내가 뭘 느껴야만, 내가 감정을 가져야만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그건 믿음의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행위, 인과율에 잡혀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이고요. 성경이 무엇라고 말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이루신 것에 그 성취에 대하여 내가 그 사실을 인정하는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게 믿음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데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죽어버린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 내가 옛사람을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옛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걸 이미 하나님 하셨는데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십자가의 제사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셨는데 그 십자가의 제사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복음으로 선언하시고 성례로 그것을 확증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연합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되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위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존재의 상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불신이 그거죠. 불신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게 그런 존재가 되도록 하셨다. 그런 존재이다라는 것을 안 믿어요. 그걸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요거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해보기도 전에 이미 마귀가 여러분은 건들 필요도 없어요. 왜? 이미 죽어 있는데요. 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을 살려낸 그 복음의 보혈의 능력이 성령의 은혜와 힘입어서 여러분이 그런 싸울 수 있는 존재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여러분이 싸우시겠어요? 안 싸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조금 싸워보려는 마음이 들다가도 나는 질 거야. 그리고 여기서 져야 은혜가 되겠지? 여러분 다 죄짓고 다 받아들이고 요즘 다 그러잖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십자가에서 끝장난, 제사로 끝장난 이 내 옛사람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옛사람을 끝장낼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로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나에게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그 사실을 내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나도 어떻게 옛사람을 끝장내면서 허망한 인생에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과 감각하면서 그런 실질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살 수 있게끔 해놨으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답은 살 수 없게끔 해놓고 살아봐라. 그건 복음 아니에요. 살 수 있게끔 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으라 그런다면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끝장난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끝장난 내 옛사람을 나도 죽여버릴 수 있는가? 십자가에 예수와 합하여 내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와 합하여 내가 죽었잖아요. 그 세례를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산 제사로 드러낼 수 있는가?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을 굶겨서 죽여야 돼요. 여러분이 거기다 자꾸 밥을 먹여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짓게 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데 있어서 그게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데도 여전히 그것을 탐닉하고 여전히 그것에 마음 뺏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위하여 그것을 맛본다? 그건 내 스스로가 내가 알아요. 허망한 것에 사로잡혀서 허망한 인생을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의 풍요함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까? 여러분 굶겨서 죽여야 돼요. 실질적으로 하셔야 돼요. 육신의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또 지치면 여러분들 육신의 시간들 여러분 육신을 위해서 시간 쓰잖아요. 투자하잖아요. 내 영혼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여기에 내가 시간과 내 마음을 쏟고 있는가. 실질적인 그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해나갈 때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맛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하셨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안에서 받은 구원 속에서 그 회개 속에서 믿음 속에서 여러분이 우시고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고 실질적으로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내시고 이것이 내 영혼을 살찌울 때 실제로 내 옛사람이 죽어버린 그런 끝장난 나의 존재의 상태를 내가 드러낼 수 있고요. 내가 그것을 더 견고하게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허망한 것, 정말 그 과거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기 전에 여러분이 추구했던 세상 풍조와 허망한 것에 욕심을 자꾸 두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죄와 이길 수 있나, 어떻게 죄에서 상관없이 살 수 있나, 이런 거짓된 생각에 잡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옛사람을 죽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그것을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내 영혼의 밥을 먹이고 내 영혼의 싸움을 내가 하겠다. 이게 실제로 산 제사입니다. 이게 죽어 있는 거 그냥 이론만 가지고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다 했으니까 나도 이미 그 안에 있으니까 다 구원받았고 그거 동물 제사 죽은 거 갖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피 흘리는 삶의 정황 속에서 여러분이 한 주간을 이김의 싸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그 이김의 싸움을 여러분의 삶을 파송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싸우도록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이 실질적인 싸움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예배요. 이것이 올바른 섬김입니다. 한 주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이미 포기해버리고 그리고 예수에게 다 던져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만을 구하는 거 그건 산제사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조산하기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합당한 예배다 그러잖아요. 여기 그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씀은요. 이렇게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라는 말이 포함하고 있는 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그러잖아요. 신의 성품에 속하게 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살 수 없었던 것은 아담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려지고 어떤 것은 잃어버렸죠. 하나님이 의고 진리고 생명인 것에 대해서 잃어버리고, 또 어떤 것은 뭐 사랑이나 지혜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뒤틀려져서 갖고 있어요. 도덕적인 것들. 그러나 하나님처럼 살 수 없게끔 아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그러졌단 말이에요. 어떤 건 아예 잃어버리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 너희가 이미 이런 존재가 되었다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우리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살고 못 살고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문제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벌어진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게 한다며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게 한 그 믿음이 틀림없이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나구나, 그런 존재이구나, 이거를 갖게 해주는 거, 이거를 믿게 해주는, 이게 믿음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것을 해놓았구나. 여러분, 성도로서의 삶이 안 사라지고 실패되고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데 힘이 없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결심하고 의지를 발동시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때 너라는 존재가 누구인지,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어떠함으로 성도가 되었는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믿음을 만나면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영광된 존재구나, 내가 이런 허망한 것에 썩어져가는 구습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과거의 그런 시궁창과 같은 그런 인생이 내게 아니었구나, 이건 내게 아니었구나, 이건 마귀의 공중 잡은 권세 잡은 자에게 내가 속았던 거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해요? 내가 새 사람을 입었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지. 성경이 그 얘기하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 따지려면 성경 가지고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미 그런 이김의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내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싸워서 네 상급을 취하라는 거예요. 네 영광을, 하나님 나라를 맛보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죠. 그래서 여기 1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현재 시제라고 했죠.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된 자로서 매일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에게 준 거예요. 복음이 가르쳐주고 성례가 그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분히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렇게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게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런 그 새 사람, 이미 옛사람도 죽고 새 사람이 돼버린 그런 존재로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죠? 그리스도와 같은 위치. 그러니까 이걸 먹으면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하나님처럼 살아가면서 우리가 몸의 속량을 고대하는 거예요. 영화를 사모하는 거예요. 해보면서 이긴 기쁨을 맛보니까, 그리고 정말로 이 몸에서 벗어나서 죄 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그것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니까, 이게 성도입니다. 이 삶을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부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남은 한 주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죄와 싸우고 의를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이런 새 생명의 은혜가 있더이다, 이런 새 생명의 기쁨을 하나님 제가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